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조합해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지금 남쪽 유다 나라는 굉장히 어둡고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의지해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아수르 민족이 너희들을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거기서 보면 흑암과 22절에 보면 흑암, 환난과 흑암과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이다. 환난과 흑암과 고통. 아수르 나라가 나중에 쳐들어와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환난과 어둠과 고통을 경험하게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이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큰 고통, 환난, 어둠을 겪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우리로 어둠과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와 목적을 이제 9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에서는 막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임할 것이다. 어두운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갑자기 9장에 들어오니까 아주 그냥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무도 놀랍고 기쁜 소식,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고통받던 자들, 그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뭐 착하게 살고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그러지를 않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와,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인간들 중에는 고통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보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를 다 지나고 있다는 외적으로 보면 뭐 다 가져서 고통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살펴보면 다 그 영혼은, 그 마음에는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떤 세상이라는 것에 취해가지고 마약에 그냥 막 그 취하듯이 취해서 고통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나병의 무서운 점이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막 뜨거운 걸 잡고 뭐 발이 찌기하고 뭐 어디 묵은 것에 눌려서 그 피가 나는데도 고통을 못 느껴가지고 더 큰 위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 고통을 못 느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왜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여러분 나에게 주어져 있다. 나 너무 인생이 고통스럽다, 괴롭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이 괴롭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고통받던 자. 고통이 있어야 인생은 괴로워야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저 북쪽 갈릴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저 북쪽 갈릴리는 저 위에서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태각할 때도 또 수탈을 당하고 제일 많은 고통을 당했던 곳, 너무너무 그냥 가련하고 불쌍하고 비참했던 지역입니다. 소망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래. 예. 제일 어두웠던 땅, 소망이 없었던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우리말에도 엄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엄지가 되는 날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엄지에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것도 없고 양지에 있다고 해서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엄지가 있고 양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로 하나님께서 엄지를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빛이심을 알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로 엄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뭐 때로는 엄지를 경험해도 낙심하면 안 되고 뭐 양지에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엄지가 되는 영원한 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빛이 되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엄지일 때도 어둠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양지를 있을 때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지금 내가 양지지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는 더 모든 것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영화롭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인생의 엄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엄지를 경험 안 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라 그래요. 흑암, 어둠. 어둠에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어둠 속에 들어가야, 어둠을 겪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이 빛이시구나 하는 걸 알아요. 왜 우리가 여러분, 그냥 돈이나 또 명예, 권력, 사람, 그것이 빛이냐, 그걸 의지합니까? 그게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어둠을 경험해 보면, 그건 빛이 아니구나. 어둠을 경험하면 빛이 안 나요. 이건 빛이 안 나네. 이건 가짜 빛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어둠을 경험하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러면 모든 건 다 빛이 아닌 것이 알게 되고 하나님만 빛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흑암을,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삶.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던 자에게 뭐가 있다고? 빛이 비칠 것이다. 빛이 그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봐야 우리는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소망이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엉뚱한 거 쳐다보고 있어. 다 엉뚱한 거 그걸 붙들고 그걸 의지하고 그게 나한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냐. 전부 다 그거 쳐다보고 붙들고 있다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 한번 처해봐야 하나님 외에는 다 나에게 생명을,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하게 하시면 잠시. 여기 안 거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소망이시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잠시 거주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것입니다. 변장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그것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 가득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데 어떤 즐거움이냐? 추수 때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은 큰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는 건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고 큰 즐거움을 주시려고 그러신다. 추수 때의 즐거움, 맨날 농사 지을 때 추수할 때 제일 즐겁지 않습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서 그 탈취물을 나눌 때 그때만큼 즐거울 때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큰 고통을 그런 슬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이런 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은 제대로 하면 이런 기쁨이 넘쳐야 정상이라는. 우리가 이게 정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우리 지금 엉뚱한데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이런 즐거움,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을 주시려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하시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이런 큰 즐거움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왜 큰 즐거움이 주어지느냐?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확 꺾어주시기 때문에 치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것. 그럼 왜 우리에게 여러분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주어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멍에가 있고 채찍이 있고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다. 왜 있을까요? 사사기 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를 않으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왜 안 쫓아냈습니까? 그들이 사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자기들도 그들처럼 살고 싶어서 원주민들을 안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게 멍이가 되고 채찍이 되고 압제자의 막대기가 된다.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면 돈이 그게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된다. 돈, 여러분, 그래서 막 하나님보다 더 사는 사람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사람이 가시와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 너무 끼고 살면 자식이 가시와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가시와 올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시와 올무가, 채찍과 막대기가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가시와 멍에가, 채찍이, 압제자의 막대기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이 모든 채찍, 멍에, 막대기를 꺾으신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을 하루아침에 다 물리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벗겨주신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진다. 하루아침에 전쟁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왜? 대적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대적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대적을 허락하시겠어요? 대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라고. 그래서 사사기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며 하나님 주변 민족을 들어서 공격을 칩니다. 그래서 막 대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려주셔서 좀 평화로우면 살만하면 또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적을 자꾸 허락하신 거예요. 왜? 대적이 있어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그 대적 번닌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죠. 계속 괴롭혀요. 그냥 분노케 하고 격분케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을 합니다.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번니나가 한나를 그렇게 격분시키지 않았다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편하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막 번니나가 막 격동을 시키니까, 괴롭히니까, 속을 그냥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을 낳게 하기 위해서, 위대한 그 인물 사무엘을 낳게 하기 위해서 대적을 통해서 막 격분시킨, 그래서 기도하게 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 대적이 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대적이 있다. 그 대적을 통해서 나를 격분케 한다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예, 우리로 하여금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
왜 이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한나처럼 나를 하여금 사무엘을 낳게 하기를 하려고, 하나님 나를 위대한 인물로 세우시려고 그러구나. 오히려 감사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부르짖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는 왜냐하면 왜 우리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큰 절금의 날이 임할 수 있느냐? 이는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 그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통치권, 주권. 이 아들이 이 역사와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자 모사가 원문에는 놀라운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모사. 영어에는 wonderful counselor. 우리는 그냥 혼미해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혼미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신다. 이 아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래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데 이 아들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다. 왜 우리에게 여러분 이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우리에게 큰 절금의 날이 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아들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 이런 아들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 클레토에서 부름을 받은 자.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이 어둠, 공고함 이건 다 사라지고 빛이 임할 것이고 큰 절금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도 보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지금 노예인데 아무 희망이 없는데 절망인데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갔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주인의 집에 있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범사를 형통케 하고 계시구나. 그걸 주인도 보고 알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금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살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산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의지가 이걸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대충 하시는 게 아니고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만 쳐다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가 처한 환경, 또 내 주변에 허락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이걸 알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가 하는 건 다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서 맡기신 작은 일에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